세속화 계몽 시리즈 2편. 번영복음의 위험을 알리려 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성경으로 세속화에 맞서 승리합시다. 예수님 살리면 우리도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됩니다. 헌금을 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부자가 됩니다. 이 말들은 듣기에 매우 좋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이 말들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일까요? 성경은 복음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성공이나 부의 약속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번영복음의 위험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번영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번영복음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부자가 될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신학은 복음을 점점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원래 복음의 중심은 죄 사함과 구원입니다. 그러나 번영복음은 복음을 물질적 축복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복음의 중심이 십자가가 아니라 성공이 됩니다.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부의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됩니다. 이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문제를 경고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이 말씀은 신앙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경건을 통해 돈을 벌고, 종교를 통해 성공하고, 신앙을 통해 영향력을 얻으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어서 매우 강하게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여기서 성경은 돈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순간, 신앙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문제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문제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시몬 마구스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나에게도 이 권능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 사건의 인물은 시몬 마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유명한 마술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능력을 보고 놀라며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자 그는 그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시몬의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도 돈으로 살 수 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매우 강하게 책망합니다.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강하게 말했을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교회 역사 속에 중요한 신학 용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시몬이라는 말입니다. 시몬이란 성직이나 영적 권능을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중세 교회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주고 성직을 사려고 했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강하게 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은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번영복음이 위험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번영복음은 신앙을 점점 거래로 만듭니다. 헌금을 하면 축복을 받고, 믿음을 가지면 성공을 얻고, 기도를 하면 부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복음은 거래가 아닙니다. 성경의 복음은 은혜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 교회의 타락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가장 큰 적이다. 값싼 은혜란 무엇일까요? 회개 없는 은혜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입니다. 제자도 없는 신앙입니다. 번영복음은 바로 이런 값싼 은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초대교회는 번영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희생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을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가? 복음은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입니다. 오늘 교회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성공의 복음인가? 십자가의 복음인가? 이 세속화 계몽 시리즈는 교회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회 안의 세상 가치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